제가 봉독합니다. 19절, 2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함께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이 야고보서 공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를 함께 살피며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의 전체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야고보는 지금까지 참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했고,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온전한 지혜를 구하라 했어요. 그리고 땅의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 했습니다. 또한 참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의 뜻을 구하는 것, 바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기 너희는 이 편지를 받고 듣는 형제들입니다. 바로 교회 안에 형제와 자매들, 즉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고난, 여기 고난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받는 핍박, 억압, 불합리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즉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찬송하라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즉 저와 여러분 성도들아,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지혜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면은 그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중반에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그리고 너희로 즐거워하고 해서 즐거워하다는 안심하라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할 뿐만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마음의 평안이 있어서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안심하는 사람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드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고난 중에, 그 깜깜한 중에 기도했습니다. 옥중에서 고난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오히려 먼저 감사했습니다. 어떠한 불평이나 원망이 아닌 고난 중에 즐거워하라,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고 그들을 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굳게 닫힌 그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절입니다. 본문 4절에, 아니요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병든 자는 육체적인 질병 또는 영적인 질병을 말하는데 학자들의 해석에 차이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병들었을 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회복제 역할을 하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면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병들은 자는 영적으로 병들은 자, 즉 믿음이 약한 자,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를 말하는데 그렇게 영적으로 연약할 때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학자들이 병든 자를 영적으로 연약한 자로 해석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야고보가 육체적인 질병에 대해서 가르치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야고보는 그동안 계속해서 영적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앞 문맥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했고 바로 직전에는 고난당하는 자와 즐거워하는 자가 기도할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으며 이후로는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벗어난 자들입니다. 즉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영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질병에 대해 말하면서 죄의 문제를 언급했어요. 물론 죄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갑자기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일반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장로들의 역할이 질병의 치료는 없습니다. 장로들의 역할은 병든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는 겁니다. 본문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꼭 마음에 품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영적인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병든 자를 육체적인 질병으로 다룬다면 그 질병이 낫지 않았을 때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은,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 역시 영적인 죄, 그 연약함에서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영적인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사하시며 또한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연약함에서 반드시 회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내 안에 참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나의 영적인 연약함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의인의 간구라고 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마지막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기름이 무엇입니까? 기름은 성경에서 여러 목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요리, 미용, 의식, 치료, 원기 회복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기름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죄를 짓고 동굴 속에 들어가 고통하고 있는 그 다윗을 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기름은 영적인 회복을 뜻합니다. 당시 이 기름은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서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서 기름을 얘기할 때는 영적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연약한 성도들을 찾아갔을 때 기름을 바른다는 것도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말은 육체적으로 병들었을 때 장로를 청하여서 기름을 바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로를 청해 기도했을 때 육체의 병이 낫는다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영적인 어려움, 그 연약함이 있을 때 장로들을 청하지 않습니다. 주위에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내지는 주의 종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로들은 말씀에 깨어있는 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조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지 말씀을 찾아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장로들을 어렵고 힘들 때 장로들을 청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장로들과 어려움을 쉐어 나누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책임이 장로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6절에 계속해서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성도의 연약함을 돌아봐야 할 책임은 먼저 너에게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고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하여서 서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영적으로 힘든 것을 보면 한 몸 된 성도로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데 먼저 영적으로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영적인 고통이 있고 어떠한 방황이 있다면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서 즉 서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의 그 문제는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려니 생각하고 덮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성도가 상처를 입어서 영적으로 방황을 하면 기도해줘야 용서도 해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죄를 범하였을 때 기도해 주어야 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가 있다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말씀이 의인의 간구라고 후에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방황하고 죄도 밥 먹으러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물은 드리지 않고 그러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연약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숨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것. 당신의 영적인 깨끗함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 보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성도가 영적으로 연약할 때 그를 위해 그의 연약함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목사는 주의 종은 참된 믿음을 갖지 않는 분들을 위하여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해요.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화평하지 못하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 입에서 기쁨의 말이 아니라 차별이 나오고 악독이 나오는 그 사람, 그런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의인의 당부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셨어요.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성도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은 무슨 기도에 뭔가 마법적인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들으셔요. 입을 열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 기도,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시인하고 입을 열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부르짖는 크라주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욥의 분에 대해서 말씀하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야를 들어서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엘리야는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고 바알 선지자와 그 악당들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와 성경이 같은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다시 기도할 때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같은 엘리야의 간절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또한 간절히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가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다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연약함, 나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힘, 그 능력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간절히 믿음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한 저들의 영적 회복을 위하여서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의 강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큰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20절 보십시오. 마지막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그 죄, 육신의 죄, 영적인 죄, 육신의 죄는 티끌이 되어서 사라집니다. 회개하면 티끌로 사라져. 그러나 영적인 죄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 지금 영적인 그 연약함, 그 죄를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요. 육적인 죄, 그 질병은 기도하고 회개하면 구하여지고 낫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죄는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고난받고 있는 그 고통의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믿음의 기도를 하고 또한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도록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사망의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제가 아버지께 드리는 그 믿음의 기도는 죄를 범한 자들의 영혼에 사심이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어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느니라. 지난 몇 주 동안 거의 3달 됐나요?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너무나 귀하고 많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말씀을 행함으로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그러나 간단합니다.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하는 겁니다. 딱 2개예요. 그렇게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믿음의 인내를 가져라. 차별하지 말라. 땅의 죄를 구하지 말고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죄를 구하라. 마음을 굳건히 하고 살아라. 고난 중에서 오히려 찬송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하라 말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믿음의 기도, 그것은 곧 의인의 간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과 같습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 영혼을 회복시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의인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큰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며 능력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인 회복과 함께 부흥과 성장을 이루며 주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중앙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야고보서 귀한 말씀 가운데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된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내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기도. 그래서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시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시기, 원망, 불평, 악독 하지 않는 것, 차별하지 않는 것, 오직 아프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도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모두가 의인의 간구가 되는 역사하는 그 힘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 자신의 영적인 연약함을 위하여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
총명,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능력 있게 기도하여서 역사하는 그 큰 힘을 보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하는 성도가 혹시 영적으로 방황하거나 연약하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바로 찾아가서 위하여서 손을 잡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모두가 한 몸된 성도로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